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올드가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 영화 주인공과 비슷한 사람들은 죽어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데 반드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는 겁니다. 이 여자도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분명하게 이제 칼에 맞아서 죽어요. 경동맥을 찔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시신을 데려다 놨는데 벌떡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전장을 누비던 동료들이 막 좋아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괴물처럼 여자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랑 말도 하는 것도 싫어하고 함께 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이 되살아난 여자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생각났어요. 진짜 그랬겠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온몸이 찢겨져서 못 박힌 걸 봤어요. 그리고 창으로 심장을 꿰뚫는 것을 봤습니다. 그 시신을 처리하는 모든 과정을 봤어요. 예수님은 너무 확실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살아나셔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다.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빈 무덤을 확인해도 그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지극히 정상스러운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하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 영적인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살아나셨어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엠마오로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면서 멀리 가버리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제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가를 보는 것은 끊임없이 영적 침체를 겪으면서 또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과 나의 감정에 짓눌려서 살아가기 쉬운 우리 자신, 정말 그렇게 정말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귀중한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 도대체 엠마오로 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엠마오로 가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게 어떤 상황인가? 그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하면 안문맥을 봐야겠죠. 안문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사도들이 그것을 들은 날이에요. 여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신 걸 내가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졌어요,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사도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베드로는 가가지고 무덤이 비었다는 것까지도 확인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다는 사람, 제자들도 가서 무덤에 가봤는데 군인들은 간데없고 무덤은 텅텅 비어있고 이런 황당한 정말 일이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황당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계속 부활한다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걸 봤다는 증인들이 있는데 그날에 이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었다면 성전에 가보던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던가 예수님이 평소에 잘 가시던 데를 가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들은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등을 돌리고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 북서쪽 약 12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그러면 이들이 왜 엠마오에 갔을까요? 왜 엠마오에 갔을까요? 몰라요. 왜 갔는지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엠마오에 대한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약간은 힌트를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엠마오의 뜻은 히브리어로 한마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뜻한 샘, 더운 샘, 온천, 이런 뜻이에요. 온천. 요세푸스라든지 이런 고고학적 자료들을 보면 이 엠마오라는 도시에 온천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우나 하러 갔다, 이렇게 저는 추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으시죠? 너무 힘들고 마음도 어렵고 이러면 사우나나 가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터덜터덜 사우나로 걸어갑니다. 직장인들도 너무 직장 생활이 힘들면 살짝 빠져서 사우나로 가죠.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직장을 땡땡이 치고 사우나는 바람직하진 않지만 너무 힘드니까 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제가 봤을 때 비슷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고 싱숭생숭하고 마음은 복잡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은 흉흉하고 그런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스트레스와 부담 그리고 영적인 침체를 이기지 못하고 이들이 엠마오라는 따뜻한 목욕장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행동이지만 이해는 되는 행동이죠. 이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갔을까요?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증언, 이 사실을 정말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소식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낙심해서 회복되지 못해서 따뜻한 세상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엠마오는요, 믿음의 실패자들의 도시입니다. 믿음이 낙심한 자들, 믿음이 침체한 자들이 찾아가는 따뜻해 보이는 세상이죠.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언제 떠납니까? 우리가 언제 낙심하여서 세상을 기웃기웃거립니까?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더 따뜻해 보이는 세상, 뭔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어 보이는 세상을 기웃기웃하면서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의 믿음에 빨간불이 들어온 시간이에요. 혹시나 이 자리에서 정말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고 정말 그 오래된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 계속 우울하고 답답하고 침체를 겪고 있는 분들이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게 계시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시며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이 진짜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기웃기웃하면서 그냥 그렇게 어디 도피처가 없는지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온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 제자들에게 문제가 영적 침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기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근데 그 부활을 했다는 증인들이 있다, 무덤도 비어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머릿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최근 정보들이 가득해요. 자기들은 제자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도망가면서 예수님 이야기는 잔뜩 늘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문의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토론했다, 이런 뜻입니다. 막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도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막 주제도 이슈도 가지고 막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심장은 멈추고 입만 살아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16절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입만 살아있을 뿐 아니라 눈은 감겨졌어요. 예수님이 옆에 와서 그들과 이미 함께 걷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눈이 가려져 있어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그들 옆에서 함께 걸어가시면서 침체되고 낙심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신데 전혀 모른 채로 그냥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면서 발걸음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성령을 받아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딱 포인트를 찍어주셨는데 그 사명지를 떠나서 따뜻한 세상으로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체되어서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정서가 있는가? 17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며 서더라. 슬픈 빛을 띄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딱 2번 사용됐는데 언제 사용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것을 얼굴에 펴낼 때 이 단어가 딱 한 번 더 사용됐어요. 즉 그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얼굴을 통해서 확 드러나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정서가 지배하고 있었냐 하면 낙심, 우울, 절망 이런 어두운 감정들이 가득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툭 하고 건드리니까요 온갖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힘든 표정을 지으면서 우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너무 우울하세요? 너무 마음이 무거우세요? 너무 마음이 어두우세요? 이거는요 영적인 사이렌이에요. 영적인 사이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지금 너희의 믿음 가운데 침체가 찾아온 것일 수 있어. 깨어 있어야 돼.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야. 빨리 회복되어야 돼 라고 사이렌을 울리고 있는 거죠. 우울 우울 막 이런 사이렌이 내 정서 속에서 내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을 정말 선지자라고 이스라엘을 속량한 자라고 정치적 메시아라고 부활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울한 감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실패한, 이 침체된 제자들을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는가? 먼저 15절 말씀에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힘들 때, 우울할 때, 침체되어 있을 때, 눈앞이 깜깜해서 예수님이 안 보일 때도 내 옆에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 옆에 이미 와주셨고 제자들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함께 걷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면요, 너무 어려우면요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안 살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장 우울하고 힘든 그 시간에 주님이 내 옆에 계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주님이 그냥 옆에 계실 뿐 아니라 17절에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말을 걸어주세요. 우리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걸어주세요. 실제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무 아플 때, 다운되어 있을 때 주님이요 말씀을 계속 걸어주세요. 이런 설교를 통해서도 나에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어서 찾아간 순장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요 드라마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걸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막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8절에서 24절입니다. 막 이야기를 쏟아놓는데 예수님도 선지자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부족하게 말하고, 부활하셨는데 긴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정말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나 하고 막 갈팡질팡합니다. 그분은 사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리는 믿었어. 영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면서 우울해하는데 주님이 우리가 힘들 때 하신 일이 딱 이거예요. 우리의 헛소리를요 그냥 다 들어주세요. 말해볼래? 뭐가 힘든지 막 말해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도 이야기해요. 막 예수님 안 살아계신 것 같고, 날 버린 것 같고, 나를 정말 주님이 포기하신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실 것 같고, 예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는요 우울해서요 온갖 이야기를 다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제자들이 다 말할 때까지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그랬어? 들어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낙심해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하나님께 항의했습니까? 주님, 저는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사명 다 팽개치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뒹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 여기서 뭐하고 있어? 도망치면 어떡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먹어라, 자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또 호렙산까지 가서 또 엘리야한테 또 말을 거세요. 너 왜 여기 있어? 그러니까 또 하나님 저밖에 안 남았어요. 저만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면서 막 쏟아놓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물어봤는데 또 똑같은 소리만 해요. 또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까? 오늘 힘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이요, 안 계신 것 같아도요, 다 들으세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마음에 담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드디어 본격적으로 제자들의 영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25절에서 27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냐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 아니냐,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왔던 정치적 메시아,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너희의 인생에 성공을 가져다 줄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이 그토록 말하고 있는 영원한 구원자인 예수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차근차근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끝까지 포기 안 한다는 말이에요. 너희들 믿음 없어서 도망가고 있지, 내가 있어도 못 알아보지,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듣지, 그래도 나는 너희 포기 안 해. 난 끝까지 말할 거야. 부모가 자녀 포기하면 입을 닫습니다. 입을 닫습니다. 그런데 잔소리 한다는 건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복음을 더 풍성하게 전하십니다. 그러자 드디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들은 제자들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회복의 여정에 있는 자들에게 어떠한 건강한 영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나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서에 다시 열정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제자들의 마음은 어둡고 축축했어요. 쫙 깔아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들을 때 그들 안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가슴 속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서의 건강함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주님, 예배에 나와 주님을 찾는 우리의 심령에 다시 불이 붙게 해주십시오. 주를 향한 사랑에 불이 붙게 해주십시오. 열정에 불이 붙게 해주십시오. 주를 향한 심령의 뜨거운 온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우리의 정서가 다시 불붙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주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28절과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이요, 돌발 행동을 하세요. 이제 겨우 제자들의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막 열정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 놔두고 그냥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마음에 이제 불이 붙었다는 걸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도대체? 그냥 계속 찾아가면서 깨워야 되는데 무슨 기회를 주시냐면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밀당의 고수예요. 싹 해가지고요, 제자들의 영혼을 낚았어요. 제자들의 마음에 불이 딱 붙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싹 멀리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연애할 때 중요합니다. 계속 땡기기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막 상대방한테 잘해주고 막 달콤한 말 하고 이래서 마음이 막 동할 때 갑자기 연락을 좀 끊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왜 이러지? 내가 먼저 연락을 할까? 너무 내가 그동안 답답했나? 이렇게 하면서 막 고민이 들죠. 그럼 연락이 오면 그때부터는 관계가 막 급속도로 좋아지는 겁니다. 불이 붙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일방적인 관계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붙잡으라고 이야기하세요. 다시 한번 나를 찾으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을 때 내가 참 기쁘다. 너희가 나를 붙잡고 주님 나와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때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준 준비가 됐거든. 너는 딱 하나만 하면 돼.
날 좀 불러줄래? 날 좀 붙잡아 줄래? 너의 삶으로 나를 좀 초대해 줄래? 그거 하나면 나는 충분해. 그러면 그 이후에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거야. 오늘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붙잡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일 날 나를 찾으렴, 나를 부르렴, 나를 너의 문제 가운데로 초대하렴, 낙심하지 말고 나에게 손을 내밀렴. 내가 너희가 나를 부를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쁘단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식당으로 따라가시는 거예요. 길에서 이야기하는 관계랑 식당에서 밥 먹는 관계는 달라요. 이거는 관계에 엄청난 진전이 일어난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제 식당까지 모시고 가서 밥을 먹는데 심각해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알아보고 있어요. 눈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식당에 있으면 가까이 앉아 있는 거잖아요. 서로 음식을 나눠 먹을 거리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이 궁극적으로 회복되는 마지막 일을 해주세요. 뭘 해주셨습니까? 떡을 갑자기 떼시더니만 축사해서 그들한테 주신 거예요. 여기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주셨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2군데만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언제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리고 성만찬상에서 식사의 떡을 나눌 때 이 단어가 정확하게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생생하게 제자들에게 각인시켰던 2번의 식사의 장소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서요? 그들의 일상 속에서. 나는 멀리 부활해서 찾을 수 없는 주님이 아니라 네가 식사하는 그곳에서도 함께하며 너에게 가장 특별한 식사를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여호와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오병이어의 하나님이고 너희를 구원한 성만찬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예배당에서 깨닫는 게 아니야. 밥 먹을 때 깨달아야 돼. 너희의 일상생활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게 진짜 회복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이 예배당에서 경험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뜨겁게 예수를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정말 수준 높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일상이에요. 일상에서 밥을 먹고 길을 가고 일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의 신앙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침체하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일상 속에서 예수를 봐버린 거예요. 식사의 현장 속에서 예수를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땅으로, 잡히면 죽을 수 있는 예루살렘 땅으로 되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하여 죽이면 죽여라, 때리면 때려라, 때리면 때릴수록 더 기뻐하면서 세상이 감히 감당하지 못할 복음 증거자가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에 회복되어야 될 영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 천국 어디에 멀리에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다는 것. 우리가 그분을 영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내 안에 살아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특히 최근 얼마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지치기도 하고 침체도 되고, 성도들 앞에서 좀 웃어야 되는데 웃으면 썩은 미소 막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보는 분들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 보여요, 목사님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듣는데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에 와서 한 개만 기도했어요. 주님, 목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신앙인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주님, 제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졌는데 저 딴 거 안 바래요. 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원해요. 제 마음에 열정과 기쁨이 회복돼. 이거를 몇 달을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이 본문을 만났어요. 근데 주님이요,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자들 이상하지 않니? 얘들이 왜 나를 못 알아봤을까? 얘들이 왜 눈을 뻔히 뜨고도 날 못 알아봤을까? 막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 혹시 변신하셨습니까? 얼굴을 바꾸셨습니까? 아니면 마스크 착용하셨습니까? 막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근데 주님이요,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 엠마오의 제자들이 너야. 내가 네 옆에 항상 함께하고 있는데 너 왜 나를 못 보니? 부활한 내가 늘 네 안에 살아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는 왜 나를 안 바라보고 일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미래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니? 네가 봐야 될 건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안정도 아니야. 너는 나만 보면 돼. 살아있는 나를 보는 눈이 떠지기만 하면 돼. 그러면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이 시작될 거야. 너는 이전에 살았던 목사와는 다른 사람으로 살게 될 거야. 제가요,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저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불편할 정도로 믿어지는 거예요. 휴가 가서도요, 좀 쉬고 싶은데 주님이 휴가지에 함께 따라오셔가지고 계속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 가서도 하나님, 이 땅의 영혼들을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좀 막 바뀌더라고요.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가고 계십니다. 그 침체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예루살렘으로, 나의 사명지로 돌아오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눈을 활짝 여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 이전과는 다른 위대한, 뜨겁고 기쁨이 넘치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제2의 신앙의 전성기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 저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저는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과 믿음이 주를 향해 확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주여, 우리가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준비된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믿음이 식어져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게 하소서. 실망과 좌절, 우울과 낙심, 불평과 원망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주여, 이 시간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소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만져주소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아멘.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순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소서. 이번 로잔 대회가 세계 열방에 살아 역사하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대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